우리가 계속해서 질문 4컷이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제 지난 반년간 신방하면서 여러분께 받았던 여러 가지 질문들, 그 중에서 신앙적인 고민들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여러분에게 지금 제시해드리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으로요,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창조론과 진화론, 그리고 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신의 정의에 대한, 이 땅의 공평한 정의에 대한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 중에 우리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다고 하면 단연 이 창조론과 진화론, 그리고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게 정말 사실인가요? 과학적으로 그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혹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죠? 저렇게 나쁜 사람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하나님은 대체 지금 뭘 하고 계시나요? 혹은 나라 구한 이순신 장군님 천국에 가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받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껏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주변으로부터 친구나 혹은 직장 동료나 이런 질문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설명해 주자니 뭔가 나도 잘 모르겠는 애매함이 다 여러분에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오늘 그 난해함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쉽게, 알기 쉽게, 이해가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이 관련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박영덕 목사님이 쓰신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라고 하는 책에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여러분 굉장히 얇은 책이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쉽고 유익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무수히 많은 종교가 존재합니다. 세계 3대 종교로 알려져 있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그 외에도 나라마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굉장히 많은 토속신앙 혹은 설화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호랑이나 곰을 숭배하기도 하고요. 큰 나무나 꽃들을 숭배하기도 해요. 하다못해 용, 봉황, 드래곤 이런 상상 속의 신물을 만들어내서 그것들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학자가 그의 책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서 인류의 역사를 한 20만 년 정도 되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종교가 없던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라면 반드시 종교가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태생적으로 아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무엇인가를 믿어야 사는 존재고요,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돈에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의 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이 조금은 더 안전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혹은 우리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선배나 상사에게 그렇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가진 힘 혹은 권력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에게 잘 보이면 내 인생이 조금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반드시 이 마음 안에 무엇인가를 채워 놓아야 안심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무신론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런 종교도 없고 나는 아무도 아무런 신도 믿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이 무신론자들도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떤 믿음이냐? 신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신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무언가로 내 마음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던 돈, 권력 혹은 세상의 쾌락들, 이것들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그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다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보이고 당장 나를 지켜줄 것만 같은 현실적인 가치들을 나의 신으로 믿고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이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의 문제에서는 딱 2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믿든지 혹은 눈에 보이는 신을 믿든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2가지, 무신론자는 세상에 사실은 없다는 거죠. 다 누구나 신이 있다는 그런 믿음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초월적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우연하게 생겨났습니다 라고 믿은 채 살아가면 됩니다. 누가 만든 세상이 아니잖아요. 누가 만들지 않았으니까 이 세상이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말 밖에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엄청나게 큰 이 우주 전체가 우연히 생겨났다 라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어쩌다 보니 만들어졌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이 수많은 생명체들도 덩달아서 우연히 생겨났다, 이렇게 믿으면 된다는 거죠.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이 꽃들의 아름다운 색과 향기, 저거는 인류의 기술로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색입니다. 또 아무리 봐도 신기한 잠자리의 저 투명한 날개, 저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또 환경에 따라서 몸의 색깔이 변하는 카멜레온, 나아가서 무려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이 인간의 육체까지. 저도 이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세포가 100조 개나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확신하면 우리는 무신론자,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현실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제가 한번 여러분께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느 날 친구 2명이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바다에서요, 딱 잠수함이 한 대가 멋지게 떠오르는 거예요. 저런 잠수함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한 명이 묻습니다. 야, 저렇게 큰 잠수함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죠. 저 잠수함은 어느 연구소에서 설계해서 만든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정말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야.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거든. 저 잠수함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내가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바닷속에 철 성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철 성분들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뭉치기 시작했어. 그렇게 뭉치다 보니까 어느덧 철판이 됐고 그 철판 덩어리가 갑자기 자기들끼리 진화를 시작하면서 저런 둥그스러운 모양으로 변하게 됐어. 또 서로 모여서 이상한 자연현상으로 나사가 끼워지게 된 거야. 그리고 이게 현대 과학으로는 조금 설명하기가 난해한데 잠수함 속에 우연히 엔진이 생겨난 거야. 또 이 철판들이 바닷속에서 적응하다 보니까 몇몇 철판들은 저렇게 유리로 또 바뀌게 된 거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현상들로 인해서 연료들이 생겨났고 전기가 갑자기 들어오게 됐어. 아무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저 잠수함이 생겨나게 된 거야 라고 친구가 장황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또 다른 친구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친구가 요즘 많이 힘들구나. 야,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구나. 좀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좀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잠수함이 이렇게 우연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잠수함보다 몇만 배, 아니 몇억 배 더 복잡한 구조를 지닌 인간이 우연하게 만들어졌고 그저 원숭이가 진화한 형태의 생명체다라고 하는 말을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요, 사실 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보다 더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황이 이런데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도 많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들이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믿는 것이요, 이 세상을 훨씬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현실주의자들의 핵심 가치가 바로 편안함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편안한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굳이 복잡하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나와 내 가족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기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누리고 있던 인생의 익숙한 편안함들을 좀 내려놓아야 되고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나 혼자 그동안 누려왔던 많은 것들을 이제는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깁니다. 또 이제껏 너무나 쉽게 타협하면서 살아왔던 거짓, 그리고 부조리, 많은 세속적인 가치들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돼요.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불편함으로 다가와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이런 인생을 산다는 것이 쉬운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것을 주저해요. 크리스천 되기를 거부합니다. 삶의 많은 영역에서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 대한 오해들입니다. 마치 이런 원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미슐랭에서 선정된 어느 유명한 그런 맛집에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요, 이 식당에 가려면 가는 길이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비좁아서 차도 못 올라가요. 그래서 그 언덕길을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간신히 찾아갔는데 대기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근데 또 그날 날씨는 얼마나 춥든지 아주 고역이에요. 밥 한 끼 먹기가 무슨 이렇게까지 고통스럽나 싶을 정도로 고역입니다. 그렇게 힘겹고 오랜 과정을 지나서요, 드디어 음식을 맛보게 됩니다. 야, 음식을 딱 맛보는데요, 이제껏 이런 맛은 없었다. 이거 좀 옛날 거라 재미없죠? 네.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의 극강의 맛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정말 또 먹고 싶다. 이걸 한 번 더 먹기 위해서라면 이 같은 고생을 또 해서라도, 아니 더 큰 고생을 한다 해도 그곳에 또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황홀한 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이런 비슷한 의미예요. 비슷한 원리입니다.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때로는 고생스러운 일조차 감내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이 존재하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지난 모든 힘겨움들을 다 잊게 만듭니다. 마치 산모가, 아기 엄마가 끔찍한 고통으로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아이를 딱 낳고요, 그 아이를 딱 보면요, 내가 여태까지 고생했던 그 모든 고통들을 싹 잊을 만큼 너무나 큰 감격과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런 원리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자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근데 물론 쉽지 않아요. 안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인생 맛집 하나만 발견해도 내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막 어떻게 전도하려고 난리 나잖아요. 야, 꼭 가봐야 돼, 꼭 가봐야 돼. 근데 물론 가는 길 고생스러울 수 있어. 근데 참아. 너무 극강의 맛이 기다리고 있어. 조금만 더 참아.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 기독교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경험한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날 사랑하는 이웃들, 가족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 기쁨을 같이 누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제가요, 등산을요 되게 싫어합니다. 등산을 진짜 싫어해요. 저는요, 일단 왜 산을 올라가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상에 딱 도착했을 때 그 짜릿함?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딱 도착하면요, 간신히 올라가면 야, 이제 또 언제 내려가냐 이 생각부터 들어요. 또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멋진 광경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 사실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더 멋있는 사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런 제가 제 평생 처음으로 지난 한 달 동안요, 무려 2번씩이나 등산을 다녀왔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제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자고 쫄르고 쫄라서 제가 간 거예요. 너무 가기 싫은데요, 그 가기 싫은 마음보다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간 거예요. 두 눈 뚝 감고 그냥 간 겁니다. 근데요, 제가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막상 가보니까요, 등산에 대한 제 오해가 조금은 풀렸습니다. 이게 사진이 주지 못하는 감동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사진사들이 안 찍는 부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힘겹게 정상에 올라가니까요, 그래도 기분이요, 조금은 좋더라고요. 인정합니다. 좀 좋더라고요. 올라갈 때는 힘들어서 아무 말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무리 중에 꼴찌로 올라가는데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아요. 그냥 이제 열심히 다들 올라가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따라 올라갑니다. 따라 올라가면요, 이제 이렇게 도착을 해서 뭐 이렇게 간식을 먹고 내려오는데, 제가 또 이제 내려오는 거는 자신 있어요. 올라갈 때는 제일 늦게 가지만 내려갈 때는 또 이제 빨리 옵니다. 거의 이제 굴러 내려오기 때문에 빨라요. 이게 내려오는 길에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두런두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몰랐는데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 시간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런 맛에 사람들이 등산을 하나 봐요. 그래서요, 제가 이참에 우리 교회에도 등산 크루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이름도 지어놨어요. 이름을 너무 기가 막힌 이름을 지어놨어요. 이름 한번 보여주시면 끌올이라고 지었습니다. 끌어주면 올라가자. 제발 좀 저 좀 끌어주세요. 끌어주면 올라가자라는 의미로 끌올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좀 이제 조만간 모집할 것 같아요. 또 끌올 리더를 맡아주시는 분이 굉장히 산에 또 열정적이신 분이라 지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이제 끌올 크루 이제 또 신청을 받을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 함께 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를
여러분 정말 이게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사람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가 정말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놀라운 감격과 행복을 직접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을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마치 그동안 제가 등산은 힘들기만 한 쓰잘데기 없는 운동이야 라고 생각했던 오해들이 직접 경험하고 풀렸듯이 우리도 기독교가 결코 불편한 신앙이 아니라 힘겨운 종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진리다라는 것을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그 오해를 하나씩 좀 풀어가려고 해요. 첫 번째,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이 오해하는 첫 번째 오해가 있어요. 창조와 진화에 대한 오해입니다. 창조는요, 창조주에 의해서 처음부터 다양한 생물들이 종류별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이고요. 반대로 진화는 앞선 그 잠수함의 예를 든 것처럼 오랜 시간의 역사 속에서 원소들이 우연히 결합을 해서 단세포 생물이 되었고, 그 단세포 생물들이 진화를 거듭해서 현재 다양한 생명체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진화론들이 주장하는 가정은 이래요. 첫 번째는요, 무생명체가 우연히 생명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척추 동물이 척추동물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척추동물에서 어류와 양서류가 나왔고, 그 다음 양서류에서 파충류가 나왔고, 파충류에서 조류 그리고 포유류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한 거에 의하면 원래는 조금 더 복잡한 7가지 가설이 있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좀 짧게 3가지로 축약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가정들을 다 인정해야 진화론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추론을요, 과학적으로 실험하고 증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시간이 흘러서 우연히 정말 그것들이 진화하는 과정을 발견해내는 것, 이것밖에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류가 생물학을 연구한 이 역사 이래로 생명체의 자연 발생은 단 한 번도 관찰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실험은 지금껏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생명체가 우연히 진화된다라고 하는 이 진화론의 가정이요, 사실상은 과학적으로 제로에 가까운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도리어 진화론자들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가 아니라 반드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존재가 있어야만 설명이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정반대의 주장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을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도리어 창조론을 주장하게 된 겁니다. 진화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이요, 늘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신들의 주장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창조론은 비과학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도리어 그 반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진화론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비과학적인 사고인지 모릅니다. 실험과 연구 자체가 불가능한 추론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 외에는 실제로는 그 무엇 하나 증명해낼 수 없는 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문제가요, 결코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문제는 철저한 신앙의 문제고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나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 생명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이요,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라고 하는 딱 4단어로 이루어진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이 4단어가요,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너무 신비로운 단어예요. 여러분, 먼저 태초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이 우주가 언제 생겨났을까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과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우주의 근원, 우주의 최초를 찾아 나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대에도 과학자들이요, 그래서 시작이 언제야, 태초가 언제야 라고 물어보면 여전히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대답만 우리에게 되풀이할 뿐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인간이 과연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분의 한 터럭이라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또 여러분, 천지가 얼마나 광활한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대 과학으로 인간이 관측한 가장 먼 별의 길이가 약 129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1초에 30만 킬로로 빛이 움직이는데 그 엄청난 빛의 속도로 129억 년을
우주선을 쉬지 않고 달려갔을 때 닿는 거리, 거기가 인간이 볼 수 있는 거리의 제일 먼 거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조차 천지의 관점에서는 지극히 일부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자면 과연 누가 이 세상 천지를 그 광활한 대륙을, 광활한 땅을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창조. 인간에게 있어서 이 창조가 과연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일까요?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은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죠? 내 몸이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쓸 수 있다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믿잖아요. 근데 사실 내 몸 중에서 정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어제도요, 저희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리더십 리트릿을 갔다 왔는데, 어떤 자매 한 명이, 제가 특정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자매 한 명이요, 제 뒤에서 걸어오다가, 목사님 언제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왜? 흰머리가 너무 많아요. 목사님 너무 늙었어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때는 굉장히 쿨한 척 했는데, 오늘 진짜 흰머리 많은 거 집에 와서 봤거든요. 진짜 있는 거예요. 저는 안 보이니까 몰랐어요, 그동안. 근데 흰머리가 있었는데, 제 몸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제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면 내 거니까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흰머리에 더 이상 그만 자라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만 자라나야 되는데요, 제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돋아나는 흰머리를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 간혹 긴장하거나 떨릴 때 심장 박동이 막 이렇게 세지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우리가 심장을 치면서 막, 심장아 좀 가만히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요, 내 심장인데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는 화장실을 갈 때도요, 우리의 의지대로 가지 못해요. 내가 이제 화장실 갈 타이밍이 됐네, 화장실 가야지, 이렇게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몸이 신호를 줘야 그제서야 수동적으로 우리는 화장실에 갈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창조는커녕 조절의 능력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요, 인공뼈가 진짜 뼈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요, 사람의 피 한 방울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오늘 과학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비밀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파악이 불가능한 이 신비로운 네 단어 앞에서요, 우리는 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돼요. 이 말씀은 애초에 이해와 분석의 대상이 아니었구나. 이 말씀은 철저히 믿음의 대상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믿느냐 혹은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나는 그저 우연히 생겨난 존재일 뿐이에요.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감과 책임감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자기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인류가,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제가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암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S병원의 의사가 있었는데요, 그 S병원의 의사가 그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해요. 아니요, 진단조차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기에는 너무 유한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정말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계셔, 나를 만드신 분이 계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일평생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믿음이 내 삶을 얼마나 평안하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요, 정말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연히 태어난, 우연히 발생한 존재가 아니에요.
원숭이의 진화물도 아닙니다. 세상 그 누구도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인생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경에 분명히 써놓으셨어요.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보셨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작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평생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그 자녀를 돌보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의 두 번째 오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인을 그대로 두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요 이 질문을 들으시고 좋다, 그러면 네 말대로 오늘 밤 12시 땡 하면 이 세상의 나쁜 사람들을 내가 싹 죽이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정작 하나님께 나쁜 사람은 왜 살아있죠? 라고 물었던 그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요 그 누구도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서로요 상대적인 시각으로 선악을 판별해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비교적 선하게 살면 착한 사람이라고 부르고요, 비교적 악하게 살면 악한 사람으로 분류를 합니다. 남보다 악하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바라보지 않으세요. 절대적인 시각으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기준에 의거해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율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는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을 왜 그대로 두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요 사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장이라도 심판받아야 할 나 같은 사람을 왜 그대로 두시나요? 왜 나를 그대로 두시나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왜 처벌하지 않으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지금도 오래오래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끝까지 참아주고요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주님 품에 돌아오는 그 순간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가장 분명한 이유이고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니고서야, 창조주가 아니고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토록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악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잘 알 거예요. 나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악하게 살아왔는지 알 겁니다. 그래서 살다라고 하는 영어 동사를 보니까요, live를 보니까요, 거꾸로 딱 바꿔보니까 evil이라고 바뀌더라고요. 굉장히 사악한, 악랄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이제껏 살아왔던 과거를 뜻하는 lived라고 하는 과거 동사를 딱 뒤집어 놓으니까요, devil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live에서 evil이 온 건지, evil에서 live가 온 건지, devil에서 lived가 온 건지, lived에서 devil이 온 건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그토록 악한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신자들의 세 번째 오해가 있어요. 과연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 나가는 나쁜 사람은 구원받고 교회 안 나가는 착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으면 그것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의 공평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먼저 이 질문에는요, 한 가지 큰 오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전제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요, 기독교는 결코 착한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아요. 도리어 성경은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나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세상에 이런 엉터리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 말을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거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암 말기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지금 아직 암 초기예요. 그래서 아직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기 환자는요, 증세가 심해서요, 병원에 가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초기 환자는 나는 아직 괜찮은데, 아직 덜 아픈데,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는 그래도 나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해서 병원 치료를 거부한 그 사람은요, 병세가 계속 악화돼서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의 기준은 지극히 상대적인 관점이에요. 나보다 좀 못 사는 것 같으면 악인이 됩니다. 나보다 좀 착하게 사는 것 같으면 선인이 돼요.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지 못합니다. 근데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암 말기나 암 초기나 둘 다 환자예요. 둘 다 똑같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는 거예요. 둘 중에 더 나은 환자는 없습니다. 둘 다 병원에 가야 되는 환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나쁜 사람이나 상대적으로 덜 나쁜 사람이나 우리의 잣대로 선악을 구분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의사이신 하나님의 치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간혹 가다가요, 나는 지금 죄가 너무 많아서 지금은 교회에는 가기 좀 부담스럽고 나중에 내 인생에 도끼가 좀 빠지면 그때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어떤 거랑 똑같은 말이냐면 마치 나는 지금 간도 나쁘고 폐도 나쁘고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지금 병원 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이 병들이 좀 나으면 그때 병원에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몸이 아프면 언제 병원 가야 돼요? 아픈 그날 가야 돼요. 그래야 치료를 받고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병이 결코 시간이 흐른다고 낫지 않습니다. 도리어 병만 키울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우리의 죄를 치유하는 곳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가면 너무 수준 높은 도덕 윤리를 요구해서 가기 부담스러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요, 의사의 말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의견이에요. 의사가 만약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당신 계속 그렇게 똑같이 살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렇게 살면 당신 결코 한 달도 못 살 겁니다. 다음 달에 죽을 겁니다. 이렇게 엄포하는 거예요. 무섭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원은 나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해 이러면서 나갈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말을 들어야 살아요. 의사 선생님이 나 다음 달에 죽는데 이제 진짜 담배 끊고 술 끊고 이제 좀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내 삶을 바꿔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교회에서 결코 높은 수준의 윤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나는 이대로 즐기면서 살다가 죽기 직전에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 오해는 철저하게 먼저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의 그 실수로부터, 잘못으로부터 비롯된 것 같아요.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교회 생활에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기쁨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하루하루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는 그런 우리의 그런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보면서, 야, 교회 가는 게 저렇게 지루한 거야? 저렇게 가기 싫은 얼굴로 교회 가는 게 정말 내 인생의 행복이 맞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나는 차라리 세상에서 더 재밌게 살다가 그냥 죽기 직전에 그때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천국만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정말 저의 이 목사직을 건다고 해서 받아줄 사람도 없겠죠. 목사직을 걸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결코 그런 재미없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허무한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만으로 감격이 넘쳐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서 이렇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 든 거 말고 나이 든 거 말고 어디 아파서 말고 그냥 그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감격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요 너무 신기해요. 제가 요즘에 그래요. 정말 신기해요. 뭐 일을 하다가요, 책을 읽다가 누군가랑 대화를 하다가 혹은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다가도 눈물이 쭉 떨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이 먹어서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너무 크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고요, 감격이 돼요. 이처럼 곤고하고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위로와 평안을 주고 말로 형용하지 못할 기쁨과 행복을 선물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요, 많은 청년들이요, 결혼을 하지 않아요. 결혼을 안 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모로 부담스럽기도 하고 나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제가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했잖아요.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거기에 자녀까지 딱 나와보니까요, 감히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이 존재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행복한 결혼을 왜 굳이 아끼다가 30살이 돼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빨리 했으면 그만큼 더 큰 행복을 더 많이 누렸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 저희 자녀들은요, 지금도 계속 이야기해요. 너는 20살 되면 바로 결혼해라. 20살 되면 제발 우리 집에서 나가라. 제발 좀 나가 살아라. 이렇게 계속 지금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행복한 결혼을 나는 죽기 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인생일까요? 나는 정말 참다가 100살이 딱 되면 결혼하고 바로 죽을 거야, 이렇게 목표를 갖는 사람이요,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니에요. 결혼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날에 하는 게 맞아요. 꼰대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맞아요. 이게 성경적인 결혼관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그 유익을 누리는 것이요, 인생의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제 말에 신뢰를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으셔가지고 제가 좀 앞으로도 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겠고요. 결혼 말고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정말 맛있는 음식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진짜 맛있는 거라는 걸 알아요. 너무 맛있는 음식이어서요, 내가 죽기 직전에 이거 딱 먹고 바로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요, 과연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아니요. 세상에요,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지요. 맛있는 건 언제 먹어야 돼요? 지금 먹어야 돼요. 지금 먹고요, 너무 맛있으면 내일 또 먹어야 돼요. 내일 먹었는데 또 맛있으면 모레도 먹어야 되고 글피도 먹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계속 먹는 게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매일 먹을 수 있는 기쁨을 왜 굳이 죽는 날까지 미룹니까? 지금 당장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너무 큰 행복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서 이 행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분명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과 오해들이 그들의 교회로 오는 발걸음을 막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오해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장애 요소들을 없애주어야 돼요. 그들에게 우리가 바른 기독교를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기쁨과 유익을 전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믿은 우리들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이 거룩한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가운데에는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도 계시고 안 가진 분도 계실 거예요. 아직 신앙이 없으신 분들께는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저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꼭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그런 힘겨운 인생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라고 하는 그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이미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죠. 여러분들은요,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마음에 잘 갈무리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혹은 이웃들에게 잘 전파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려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그리하여서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멸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신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인생은 너무너무 존귀한 인생이에요. 세상 그 어떤 말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기쁨 가득한 인생이에요. 정말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바로 그 구원의 감격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